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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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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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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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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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먼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옵나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생각하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까 고민하지만 생활의 분주함과 일상의 문제들에 둘러싸여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노력하지만 여전히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 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말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입술로만 고백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난 섬기는 송해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의 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선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저희에게 은혜와 자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6년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간 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의 말과 행실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외면한 채 저희의 자신을 앞세우며 살아왔습니다. 지은 죄를 주님께 진실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동안 저희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시고 일상의 평안함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맥주 감사로 준비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감사의 진정한 심령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이란과 미국의 종전 협상으로 다시금 세계 평화와 경제의 안정을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저희 창현교회를 이 자리에 100년간 지켜주시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새로운 자녀들을 양육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실행할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용서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임승택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의 마음들을 성령님의 은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저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합심하여 창현교회가 하나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 함께할 은혜의 시간을 간구하며 같은 을에 내려 주시옵소서. 곧 다가올 여름 성경학교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김희정 부목사님 위에도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장기 요양 중이신 노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성령님의 동행함을 믿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성도님에게는 준비해 주신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 믿사오니 낙심치 말게 하시고 또한 사랑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는 이들의 기도도 들어 주시옵소서. 식당 봉사와 차량 운행, 안내, 방송 진행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쁜 마음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수고를 주님은 알고 있사오니 더 큰 축복 주실 줄 믿사옵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성가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받아 주시옵고 하늘문을 여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십자가 위에서 저희 죄를 대속하여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 때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며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백성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창현교회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 믿음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의 시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 통독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교단 성경 공부 8강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교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미리 8강의 내용들 또는 성경 본문을 읽어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성서 연구는 7구역과 8구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성찬식과 맥주 감사 헌금 봉헌이 있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에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당회가 오늘 점심 친교 후에 이곳 우리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서울로의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는 3, 4, 8구역, 다음 주 친교 봉사는 5구역과 6구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친교 봉사에 우리 맛있는 수박을 박인 권사님께서 대접해 주십니다. 함께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그 지난주인가요? 우리 교회 창고 정리, 지난주입니다. 교회 창고 정리를 내가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창고에 많은 좀 우리 정리해야 될 물품들이 있는데 좀 시간을 내서 우리 윤용 권사님, 김영애 권사님과 우리 김예 장로님께서 우리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6월 일정 우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314쪽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대면하고 상처를 숨기지 않고 나누고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됨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상처 치유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한 요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의 대부분은 관계 속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결심하기도 쉽지 않고 행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소설 오두막의 주인공 맥이 품고 있던 거대한 슬픔은 다른 면으로 보면 그의 마음에 오랫동안 쌓아온 깊은 분노였습니다. 어릴 때 자신에게 고통을 준 아버지에 대한 분노, 어린 딸을 해친 살인마에 대한 분노, 또한 딸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노를 풀 수 있을 때에야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노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서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합니까? 먼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 중 하나가 바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최소한의 전제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빌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 혹은 나에게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일 때 우리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용서의 길은 멀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처가 너무 크기에 사과해도 용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두막의 마지막 대목에서 맥은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합니다. 파파, 나의 딸 미시를 죽인 그 더러운 놈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놈이 여기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당한 만큼 그 놈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고 싶어요. 정의를 이루지 못할 바엔 복수라도 하고 싶어요. 용서는 이처럼 어렵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법의 심판에 붙인다 해도 내 마음에 입은 상처는 내가 갚아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상처받은 사람의 심령입니다. 하지만 나의 앙심과 증오와 오난을 통해 내가 벌하고 있는 사람은 정작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때로 죽기보다 힘들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더 고통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함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소설 오두막에서 파파는 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너를 산채로 먹어 없애는 힘으로부터 너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야. 또한 완전히 터놓고 사랑할 수 있는 너의 능력과 기쁨을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너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지. 그렇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도리어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의 짐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과거의 감옥에서, 마음의 상처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될 때 타인의 크고 작은 잘못을 덮을 수 있는 여유가 비로소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결심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결심하더라도 우리가 단번에 상대방을 용서하기를 기대하게 되면 오히려 좌절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결단이자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을 용서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결단을 했지만 그 다음 정말 그 사람을 용서가 됩니까? 용서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그 상처가 남아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용서는 단 한 번의 이례적인 것으로, 이례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반복하는 결단이자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면, 힘겹다면 하나님께 나의 솔직한 아픔과 분노를 먼저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심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더라도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장인이었던 사울이 자신을 2번씩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셨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스스로 복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다시 사랑을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에 대한 복수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미움이라는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자유와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자유와 기쁨을 파괴하는 마음속의 쇠사슬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상대가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먼저 용서의 첫걸음을 우리가 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승리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괴롭고 치명적인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 후회스러운 선택, 씻어내고 싶은 죄책감, 우리는 매일 스스로를 심판대에 세우고 가혹한 판결을 내립니다. 소설 오두막에서도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맥의 넷째 딸 케이트가 있습니다. 동생 미시가 실종된 후 케이트는 스스로 껍질을 만들고 그 안에 숨어버립니다. 부모는 속이 탑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케이트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맥이 아내와 함께 친척집에 간 케이트가 걱정이 돼서 전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자 아내 낸이 대답합니다. 케이트에게 아무리 말을 걸어도 그 애는 바위처럼 단단해서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아. 식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면 껍데기를 벗고 나오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다시 쏙 들어가고 말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맥은 후에 꿈속에서 경험한 오두막에서의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케이트는
자기 때문에 동생 미시가 유괴되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벌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카누를 타고 놀던 케이트가 아빠를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맥은 손을 흔들어 주었고 케이트도 노를 지켜들어 응답했으며 그 순간 오빠와 타고 있던 카누가 뒤집혀 버려진 겁니다. 맥은 물에 빠진 두 아이를 건지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었고 그 사이에 동생 미시가 납치되었습니다. 케이트는 동생의 납치가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현실로 돌아온 맥은 케이트를 따로 불러서 동생 미시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케이트, 그건 내 잘못이 아니란다. 케이트는 깜짝 놀라 긴장합니다. 맥이 다시 말합니다. 딸아, 그 일에 대해 아무도 너를 비난하지 않는단다. 그러자 케이트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언제나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빠와 엄마가 날 원망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맥은 딸을 위로하며 말합니다. 케이트, 그 일을 의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거고 우리는 함께 그 사건을 버텨내고 이겨내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케이트처럼 어떤 사건을 두고 자신을 정죄하고 매일 그 징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맥도 어느 정도 자신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막내딸 미시를 지키지 못한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스스로를 징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 죄책감에서 벗어났고 케이트의 마음에서도 그 짐을 벗겨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의 실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자책보다 큼을 우리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용서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의 빗장이 풀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치유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32절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근데 이 용서는 타인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의 힘을 이제 자신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자기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실수를 지우개로 지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직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십자가 뒤로 던져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보다 실수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용서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를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유함으로 타인을 용서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정직하게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용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비정한 현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께 섭섭함을 느끼게 됩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욥이 그리고 엘리야와 요나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저에게 이러한 일이 나타납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도리어 고통을 당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라고 분노를 쏟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인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영적 승리를 거두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 엘리야가 이세벨의 살해 위협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런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9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가 느끼는 이 깊은 낙심과 분노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죽음의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합왕과 바알 선지자에게 나서지 않는데 엘리야는 혼자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살해 위협과 고립뿐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거대한 원망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사에 대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모세도 욥도 요나도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들의 정직한 분노를 보고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분노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기는 거짓된 평안보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정직한 분노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나 고통이 닥칠 때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분노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의 분노조차도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작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셨으니 우리가 용서해 드려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섭섭함과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섭섭함과 배신감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당장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용서한다는 고백은 곧 하나님, 제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닫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죽기를 청했을 때 엘리야를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천사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다시 누웠을 때 하나님은 다시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며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분노한 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대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묵묵히 로뎀나무 아래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 솔직한 고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를 받아내실 만큼 크신 분이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인격적인 깊은 만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용서는 이처럼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오늘 결심했다고 내일 우리의 분노나 응어리가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용서를 열망하며 나아가게 될 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있는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소설 오두막에서 사라 유는 맥에게 당신이 용서할 때마다 이 지구는 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마다 이 지구는 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한 용서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때,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용서의 능력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용서의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닥친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분노조차도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원망을 내려놓고 다시금 신뢰의 손을 내미는 저희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 대한 증오, 나에 대한 죄책감, 또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